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낙으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라 하였으니 너희는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에는 이 분량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많아가지고 이걸 갖다 다 나누지 못하고 여기서 네 가지 주제만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살펴보고 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3절에서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죠. 그래서 그러므로 시작이 된 거는 항상 앞에 내용을 앞에 있는 거 연관됩니다. 연속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난주에 우리가 이렇게 나눈 거거든요. 그게 이제 그러므로라는 거는 어떤 내용인가니까 세 가지 내용이었어요. 한 가지는 뭐냐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놀라운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 이거는 이제 교회 다니고 내가 또 가고 내가 교회를 안 다니고 그런 게 아니고 진실한 그런 그리스도인들 자체는 이 세상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놀라운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 하나만을 가지고도 이 세상의 삶이 어떤지 관계없이 정말 하나님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혜택을 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 어떤 놀라운 부르심을 받았느냐 하니까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정말 이 세상에 또 이 지구상에 얼마만큼 사람이 많습니까? 우리 이 시대를 같이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미리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를 아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성경에는 어떤 때는 이미 태중에 우리를 아셨다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딱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딱 아신 그런 하나님이 미리 아심을 통해서 부름을 받았다 하는 그것이고, 두 번째는 또 뭐냐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전도해도 전도가 안 되죠. 안 되는데 왜 안 되는 거니까 마음이 시커멓서 그래요. 마음이 어두워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중에 우리를 미리 아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작업을 하셨느냐,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거룩하게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거룩하게 하셨다는 이야기거든요. 왜냐니까
이 성경은 읽으면 두 가지로 읽을 수 있어요. 하나는 그 어떤 의문이라는 건 소설이나 안 그러면 뭐 어떤 다른 서적이나 이런 형태로 이 성경을 읽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책을 읽으면 기억되고 그 책에 있는 지식이나 어떤 감성 그 자체는 남아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작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은 온전한 그런 구원의 그런 계시 있죠. 그것에 이제 접근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거는 뭐냐니까 마음이 시커먼 사람은 안 돼요. 마음이 어두운 사람들한테, 이 세상 사람들한테 백날해도 안 돼요. 성경은 베스트셀러이고 이 성경에 나온 그런 말씀을 가지고 이 문학 작품이든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인이냐? 아니에요. 성경을 가지고 신학 학위를 따거든요. 그럼 신학 박사가 돼요. 신학 박사들이 다 그리스도인이냐? 아닐 수도 있어요. 참 미안하지만은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놀라운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태중에 미리 아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게 해가지고 이 마음이 그런 상태가 되면 절대로 이게 그 말씀 안 돼요. 그 목사가 아무리 설교해도 되는 사람은 되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됩니다. 무슨 말겠죠? 그래서 그걸 알아야 되지. 안 그러면 그 목사가 계속 설교하면서 그거를 모르고 계속 설교하면 화가 억수로 나겠죠? 화가 억수로 나고 막 이렇게 절망이 댕기고 이렇죠. 절망할 일 없어요. 그렇게 막 설교를 하면 듣는 사람은 듣고 못 듣는 사람은 못 듣고 예수님도 그랬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도 그랬는데 뭐 목사가 화를 내가 왜 못 듣습니까? 이런다고 해서 됩니까? 서로 감정만 나빠지지.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되는 사람은 되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된다.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받은 사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받은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그리스도의 핏부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뭐 이론에 따라 다르지만 실질적으로는 뭐냐? 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혜택을 받는 게 아니고 혜택 받는 사람만 핏부림을 받고 이렇게 제사함, 즉 믿음을 통해서 칭의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것은 첫 번째가 놀라운 부르심을 받은 사람, 두 번째 뭔가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뭐 한 사람?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산 소망을 가진 사람. 이거는 뭐냐니까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게 뭡니까? 죽음이죠? 죽음이잖아. 그런데 죽음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거든. 부활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뭐 하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는구나.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해가 우리 부활절 행사죠. 행사하면 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미리 아셨고 성령의 거룩하심이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못 받은 사람은 부활절 하면 뭐만 생각나겠습니까? 쾌락. 쾌락만 생각나가 몇 판을 사야 되는가, 코팅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이런 거 있죠. 어디에 뿌려야 되는 그것만 생각한 거라 백날 뿌리도 안 돼.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미리 하셨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입고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았죠. 놀라운 은총이죠. 이걸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 자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까지 아는 거니까 계란은 별로 생각이 안 나요. 뭐 생각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고 그러는데 뭐 꽃은 어떤 꽃을 꼽아야 된다 그런 거 잘 모르거든. 그런 건 잘 모르지만 뭐는 하나 하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게 이제 계시가 되고 그게 이제 생명의 말씀처럼 되다 보니까 아까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이랬죠. 자, 어쨌든 간에 죽음 자체를 능가하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 산소망이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니까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딱 이래가지고 대충 이렇게 내가 어떻게 산다 그러면 거기 이제 계산을 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에도 이제 지금 한 달 얼마 남았죠?
2022년 이제 곧 끝나죠? 그러면 막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뭐 한 것도 없이 시간만 가고 이렇죠. 그런데 산소망을 가진 사람도 이거라. 야, 그래도 큰 무리 없이 복음 잘 전하고 목회 잘하고 이제 한 달 얼마만 고생하면 2000년 후딱 가겠네. 마음이 너무 기뻐지는 거예요. 2023년도 곧 그렇게 가겠지 이런 거 있죠. 그렇게 세월이 가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왜냐니까 우리는 주님을 곧 만나니까. 그 다음에 죽음의 문이 가까이 온다 손치더라도 그 죽음의 문 자체가 기도하는 건 이거죠. 아버지 하나님, 그 죽음의 문까지 이렇게 많이 안 가고, 사람들은 뭡니까? 뭐라 그래, 어디 불러도 어디가 좋다고? 이 땅이 좋다 하던가? 나 그 무슨 말인가, 뭐라고요? 어쩐다고? 개똥밭에 굴러도? 있어요. 그래, 그 개똥밭에 왜 굴러? 아니, 개똥밭에 왜 굴러? 멋지게 살다가, 재밌게 살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가장 우리가 소망해 두는 거는 하나님, 이 죽음의 문을 열잖아. 늘 하는 이야기죠. 그 시간이 길면 얼마나 처참해. 그리스도인들은 그 시간이 짧아 버려야 돼. 그 시간이 짧고 탁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고, 이제 죽음이란 거는 이야기했죠. 죽음은 세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했죠. 한 가지 죽음은 우리의 범죄 때문에, 선악과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버리는 거야. 그걸 죽음이라고 이야기해.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죽음의 상태인데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회복됐다. 뭐라고? 미리 하신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신과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통해서. 너무 놀랍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죽음은 뭐냐? 영혼과 육신의 분리예요. 이거. 보편적인 사람들이 죽음이라 생각하는 그 죽음이라. 그런데 이 죽음은 사실은 슬픈 겁니까? 복된 겁니까? 왜? 에? 육신으로부터 자유만 영덩어리가 되고 병민 돌래. 그것도 맞단 말이야. 이제 일속의 구속으로부터 이제 자유가 된다, 그죠? 자유가 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아니고, 복이 아니고, 영혼과 육체가 있죠? 그런데 성경에는 전부 이제 육체 하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죠? 반하나님적이야. 선악과적이야. 육체라는 거는 반하나님적, 선악과적이고, 그 다음에 사탄적이라. 이러다 보니까 우리 영혼 자체가 그거와 계속 싸워야 되는 거라. 싸워야 되는데, 그로부터 자유가 되죠? 그런데 자유가 되고 있으면 안 되잖아. 죄에 속한, 사탄에 속한, 우리가 늘 싸우는 대상인 이 사르크스 있죠? 육의 것은 우리의 몸과 함께 우리가 취했던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야. 돌아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 영혼은 어떻게 되는가? 하늘로서부터 오는 완전한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너무 멋지잖아. 이런 걸 계속 생각해야 되는데, 이 세상 자꾸 생각하고 우리 사람끼리 그거 되나? 그죠? 아이고, 참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제 이런 산소망을 가지는 거야. 그러다 보면, 이거 있죠, 이거. 응? 이게 조금 시원찮아지고, 기계도 이렇게 오래 쓰면 기계도 상하잖아. 우리 몸인들 안 그랬겠어? 아이고, 와 이리 됐노? 이러지 말고, 아이고, 그동안 참 많이 사용했네. 이러면 되잖아. 나는 또 보니까, 와, 기계도 어떻게 60몇 년 동안 이래 살고, 관리도 잘 안 했는데, 눈도 좀 침참하고 이러면, 와, 오래 사용했다. 연수가 어떨 때까지? 주님이 부르시기 전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끝까지, 최대 풀로 사용했다가 이제 버려야지. 내가 버리는 건 아니지만 이제 버려야지. 그게 죽음이란 말이야. 무슨 말겠지? 그래서 이제 부활의 산소망이고 산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야.
그런데 세 번째는 그러므로 하는 게 뭐냐? 이런 놀라운 부르심을 받고 산 소망을 가지긴 가지는데 문제는 뭐냐? 믿음을 지키려고 하니까 고난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에게는 고난이 없어요. 믿음을 지키려고 하니까 힘든 거야.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은 뭐만 하면 돼? 예배만 참석하면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건 이래 보면 되잖아. 그 산악회 가는 사람은 어디가? 등산 가잖아. 여러분들 그 등산 한번 해볼까? 이제 참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시련을 당해요. 그런데 세속적인 신앙은 세속적인 만큼 시련이란 건 없어. 단지 어떤 어려움이냐? 종교적인 시간을 투자하는 것만이 어려운데 산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 산에 올라가는 걸 어렵다 합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똑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 진짜 고난을 받아. 그런데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은 고난 이런 거 없어요. 핍박받을 게 뭐냐? 세상 사는데. 그러고 그 사람들이 취미생활을 가지듯이 종교적인 취미생활을 가지는데 고난당할 게 뭐 있어? 좀 구분이 됩니까? 좀 이게 이해가 돼? 그런데 뭐 이렇게 뭐 주일날 나온다 해가서 주님의 십자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하면 주님이 보시면 뒤 웃기겠지? 아니, 주를 위해서 산 게 아무것도 없는데. 산 게 아무것도 없는데 막 울면서 주를 위한 십자가 이래버리면 주님께서 뭐라고 생각하겠어? 자가 왜 저러노? 어디 아프나? 이러겠지? 그러기는 세 번째가 뭐냐니까 참 경건하게 살면 고난을 당해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어려움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러므로는 세 가지. 놀라운 부름을 받았지만 그 다음에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산 소망도 가졌고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하나는 뭐냐? 진짜 그리스도를 따라가려니까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고 또 한 가지 뭐 해야 됩니까? 좁은 문, 좁은 길 걸어가야 되죠? 그것만 하면 괜찮죠. 뭘 해야 됩니까? 주님이 하라고 명령하신 그 일 때문에 그걸 갖다 계속 고민하고 그걸 하려고 몸부림치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고난 따르겠습니까? 안 따르겠습니까? 따르죠. 앞으로 이렇게 하기. 좁은 문 좁은 길을 가고 두 번째 뭐냐니까 주님이 하라고 한 일 자체가 아침에 눈 뜨면 그게 생각나고 어떻게 하면 그런 일을 이룰까 생각나고 밤에 잘 때도 어떻게 하면 그런 일을 이룰까 이래 생각하면서 좀 힘든 사람은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뭐 이런 거 그런 하란 말이야. 그 두 가지 안 하면서는 하지 마. 하면 웃어봐. 내가 이 사람들을 가만히 만나보니까 희한한 사람들이 있어. 특히 이제 큰 교회 같은 경우 시스템이 잘 돼 있죠. 잘 돼 있으면 찬양이나 이런 거는 너무 잘 돼 있는 거야. 그러면 그거 푹 취하죠? 그럼 찬양이나 뭔가를 하면 막 이렇게 감성이 업되죠? 업되죠? 업되는데 그걸로 가지고 이렇게 이제 막 이렇게 뭔가 실제로 주를 위해서 고난도 안 받고 복음을 위해서 뭐 고난 받은 적도 없고 그 다음에 좁은 길을 가면서 고난 하나도 안 받았단 말이야. 그런데 그런 찬양 속에 탁 이러고 우리 찬홍이 같은 젊은 친구들이 팍 해가 한 명이 아니고 7명, 8명 이래 팍 이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그게 사로잡히겠죠? 그러면 착각 속에 살아요. 그렇게 빠질 수 있는 확률도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러므로 하는 건 이거란 이야기지. 그러면 우리는 놀라운 부름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참 믿음 경건하게 살다 보니까 또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맞죠? 힘들다 보니까 시련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그 다음에 가까운 사람들이 네가 첫날 그래가 어떻게 먹고 살래? 막 이런 소리 계속 듣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말이지. 그러면 이런 참 그리스도인들은 해야 될 네 가지가 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읽은 내용이야. 요건 연결 알겠습니까? 그러고 설명 간단하게 할 테니까 이걸 알고 요를 읽고 난 다음에 이제 베드로전서 1장을 찬찬히 읽어보면 이 이야기구나. 물론 빠지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네 가지를 보면 제일 첫 번째 뭐 해야 되는가? 자, 봅니다. 이건 누구한테 하는 거라?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어떤 사람? 정말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 또 그것뿐만 아니고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이렇게 막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해요. 이해가 됩니까? 그럼 제일 첫 번째 뭐냐? 뭐를 이야기하느냐?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리스도의 재림 때 받을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흔들림 없이 그거를 딱 붙들고 있으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왜 그런가 하니까 주님의 일을 위해서 요거도 먹고 핍박당하고 일하죠. 좁은 길 좁은 문 걸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 너무나 힘들고 그렇죠. 그런데 또 보니까 이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산다? 넓은 길로 가는 거야. 그러면 내 혼자 이래 살 필요가 뭐 있노 해가 빠지겠어 안 빠지겠어? 그런 거를 뽐보겠습니까? 안 뽐보겠습니까? 뽐보겠죠. 그보다 안 보기 위해서 굳건하게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마음을 딱 단단히 먹으라 이야기거든요. 단단히 먹고 그 다음에 뭘 해라? 정신 똑바로 차리라. 그런 사람들 보고 난 다음에 현혹돼가지고 이를 살아도 되는가 보다. 그러면 그 길로 빠진단 말이야. 이상한 데로 빠진단 말이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 다음에 뭘 하나 이렇게 바라야 돼? 예수님의 재림 때 정말 내가 영화스럽게 변하고 예수님의 재림 때 주님께서 나를 칭찬하신다 하는 그거를 딱 붙들고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 그러면서 힘들게 어떻게 하라고? 정말 주님 주신 그런 사역을 감당하면서 정말 이렇게 막 그 일을 남이 뭐라 하기나 말기나 주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그 이야기죠. 그런 일을 감당하는데 만약에 딴 사람은 안 하고 있다 이러면 흔들리겠죠. 그렇게 안 하려고 하니까 왜 해야 되겠노? 죽을 때까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왜라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받을 은혜를 온전히, 여기서 온전히라는 것은 흔들림 없이 완전하게 그것을 기대하고 바라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누가 어떻게 살든지 세속적으로 빠지든지 넓은 길로 가든 안 가든 그 관계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계속 거기를 갈 수 있겠죠. 그렇기 위해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리고 그리스도의 재림 때 받을 은혜를 온전히 바라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베드로전서 1장 13절인데 내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하는 요 말이 쉽게 풀이를 하면 방금 내가 설명한 거 있죠. 그 이야기요. 그럼 목적은 뭐냐? 다 편하게 살고 싶지. 다 넓은 길 가고 싶고 그 다음에 뭐 하고 싶어요? 주님 주신 그런 사명은 그거는 안 하고 싶고 뭐만 하고 싶어? 종교 생활은 하고 싶지.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런데 거기서 탈피해가지고 뭔가 어떤 영혼 구원이나 주님이 명령하신 직상명령을 이루려고 힘쓰고 애쓰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을 이렇게 하려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얼마나 그렇게 안 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리스도의 재림 때 받을 은혜를 온전히 바라야 된다. 그렇게 딱 살면 왜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목사 안 부럽습니다. 이런 마음 없이 목사 되보니 많어.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살아라 하는 그 근면이 옳은 의미다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뭘 이야기하는가? 계속 목사가 설교할 때 이런 내용을 계속 반복되는 거라.
왜? 계속 반복하는 거 있죠. 또 저 설교나 저 설교나 반복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버리쁘면 그 설교하겠습니까? 여러분 다 버린데 내가 불필요하게 그 설교하겠어? 그렇죠? 안 버리는 것 같으니까 계속 하는 거야. 베드로전서 1장 오늘 읽은 거 13절 25절은 주제가 많아요. 주제가 많으니까 왜 그게 눈에 띄는가? 우리 성도들이 그 빨리 좀 완전히 벗어야 되는데 안 벗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두 번째는 뭐냐? 순종하는 자녀처럼. 불순종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불순종은 절대로 안 됩니다. 순종하는 자녀처럼 이전 욕망 버리고, 내가 버리라 했죠? 욕심 버리고, 욕망 버리고, 육체로 살고자 하는 거, 세상으로 살고자 하는 거, 이건 못 버리면 종교 생활만 합니다. 그리고 주님 만나면, 했노? 나 니 모른다.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순종하는 자녀처럼 이정의 욕망을 버리고, 모든 행실, 은행, 모든 행실을 뭐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그럼 이거는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우리 읽었지만 한번 읽어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 15절에 있는 거라. 한 목소리로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거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래, 이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기 안 되면 위선자라, 가짜요. 완벽하게 버릴 수는 없지만 이거 계속 싸우면서 버려가야 돼. 어떻게 세상 욕심을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런 자녀라고 이렇게 막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가 없지. 그거 싸워서 버려야 돼.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마음 단단히 먹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주님 재림하실 때 받을 풍성한 은혜 있죠. 그걸 딱 붙들고, 두 번째는 버리라는 얘기를. 뭘 버리라고요? 욕망을 버려. 욕심 버리고 세상으로 살려고 하는 거 제발 좀 버려야 됩니다. 이거 안 버리면 안 돼요. 이거 안 버리고 어떻게 능력 있게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경건하게 살아. 경건의 모양은 가질 수 있지만, 종교 생활은 가질 수 있지만, 주님처럼 사는 경건의 능력은 빵이야. 뭐 안 버리면? 욕심 안 버리면. 이해됩니까?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이 그 말씀이고, 세 번째는 이제 뭐냐니까, 나그네로 살 동안, 특히 베드로서는 우리에게 계속 각인시키는 게 뭐라고? 이 세상 주민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나그네입니까?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뭐냐? 이 세상 주민들이 너무 많아. 이 세상이 지 세상이라. 참 그리스도인들은 지 세상은 어딥니까? 하나님의 나라요. 이 세상은 나그네야. 그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할 수 있는 곳이 뭐야? 교회라. 교회 공동체. 그러면은, 자, 한번 봅니다. 교회 공동체죠? 교회 공동체는 건물만이 교회 공동체입니까? 아니죠? 사람과 사람의 모임이 교회 공동체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모인 교회는 뭐가 되겠어? 하나님의 나라처럼 되겠지. 그러나 종교 생활만 가지고 있고 온통 이게 뭐냐? 이 세상이 자기 나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만들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습니까? 세상이 되겠습니까? 세상이. 그러면 오늘 시대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교회가 많습니까? 세상 교회가 많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세상 교회가 엄청 많아. 너무 큰 교회도 많고 작은 교회도 많고. 그게 슬픔이란 이야기지. 그게 슬픔이란 이야기야.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그 나그네로 사는 동안 두려움으로 살아라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읽어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같이 큰 목소리로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한 번 더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야 되죠. 왜 지내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뭔가니까, 외모로 보시지 않고, 그 다음에 각 사람 행위죠? 행위는 외모입니까? 내면입니까? 외면이잖아. 그런데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 행위대로 요 이야기가 잘못되면 이게 뭔 말이고 싶죠? 그런데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데 그 행위만 보고 심판하시는 거 아니고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그것을 보신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다시 이야기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보고 심판을 하신단 말이야? 심판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했다 하는 그 행위만 보시는 게 아니고 뭐까지 보신다고? 마음까지 보신다는 이야기야. 그럼 자 보시오.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보편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의 행위 그것만 보죠. 그래서 기도를 무조건 하면 기도 많이 한다 이런다니까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행위도 보시지만 그 기도하는 사람의 무엇도 보신다고? 마음도 보신다. 그래서 기도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있고 하나는 이렇게 공허하게 막 이래 하다가 끝나버린단 말이야.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기도가 있어요. 또 그것뿐만 아니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행위입니까? 행위가 아닙니까? 행위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배에 참석했나 안 했나 이렇게 출석을 하시는 게 아니고 요거 참석했나 안 했나 그 다음에 전화 안 전화 이런 거 있죠. 전화 안 전화는 좀 부시겠지? 잠은 집에서 자야지. 예배 참석하려고 하면은 토요일 날은 뭡니까? 예배 준비하는 날이다. 예배 준비하는 날에는 모든 일을 손에 놨고 뭐 하라고요? 음식도 가볍게 먹으면서 뭐 하다고? 휴식을 취하라 하는 그 이야기거든. 휴식을 취하고 맑은 정신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물론 우리 성도들은 완벽하게 없지는 않겠지. 느낌에 우리 교회가 그런 수준 아니니까, 대단한 수준 아니니까.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행위를 보시는데, 어떤 행위만 보시는 게 아니고 뭐까지 보신다? 그 사람의 마음까지 이렇게 보신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나그네로 살 동안 어떻게 살아라? 두려움으로 살아. 왜냐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어. 예배 참석이라니까 경건하게 보이죠? 속일 수 있는데 누구는 못 속인다? 하나님 못 속여. 하나님은 절대로 못 속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늘 예배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일할 때도 마찬가지야. 두려움으로 이렇게 하는 거라. 한번씩 목사가 피곤합니다. 예배가 하면 쉬어보라 이라고죠? 그 다음에 하는데 이건 일은 좀 피곤하고 하지 마라 이라거든? 일은 좀 안 돼도 되니까 왜 하는 거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일만 보시는 게 아니고 그 마음도 보시거든. 마음이 불편하면서 하는 일은 할 필요가 없어요. 손해봐요. 한다고 내가 피곤하고 하나님으로 인정 못 받고 얼마나 손해야. 그럼 목사는 뭐 하겠어? 하지 말고 쉬어라 오히려. 그게 훨씬 낫다 하는 그것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알겠죠? 나그네는 사는 동안 뭐로 살아라? 두려움으로 살아라. 마지막 네 번째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부분입니다. 요 무슨 말인지 좀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일이 안 되면 진짜 이 큰일이야. 그래서 이 모이기를 피하는 거 그건 안 돼요. 그리고 사람이 있으면 서로 이렇게 초청하고 서로 교류하고 이거죠.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냐.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그 이야기죠.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22절 읽어봤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거 딱 놔둬놓고 내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사랑이 돼요. 사람이 바뀌어야 돼. 사랑은 사랑의 사람이 돼야 거기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안 되고 하는 거는 흉내만 하면 쉽네. 이벤트성으로 끝난단 말이야. 그런데 그 사랑의 사람이 되면 이벤트는 별로 할 것이 없고 삶이 이벤트야. 자, 그렇게 이제 되거든요. 그럼 사랑의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딱 나타나있어요. 분명하게 나타나 있어요. 제일 첫 번째는 뭐 해야? 진리를 순종해야 돼요. 진리를 순종해야 된다는 게 뭐냐? 늘 하는 이야기지만 종교적인 순종만을 이야기하잖아. 진리는 누가 진리입니까? 내가 곧 진리죠. 예수님께 내가 순응이 돼야 돼. 예수님은 완전한 거룩한 사람이죠. 질참이죠. 나는 거짓이고 나는 더럽잖아. 그럼 내 생각과 인격과 모든 것 자체가 어디에 순종이 돼야 돼? 진리신 예수님께 순종이 돼야 되잖아.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해야 되겠다. 그것만 하는 거야. 하고 참이시고 진리시고 거룩이신 예수님한테 순종 안 하고 내 상태로 그대로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주님의 사람입니까? 주님의 사람이 아닙니까? 선악과는 누가 조장한 거야? 마귀잖아. 유대인들은 뭐냐?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누가 아버지는 아브라함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뭐라고? 마귀라는 건 뭐냐니까 종교만 이렇게 한 거야. 하나님 보세요. 내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재물 얼마나 많이 바친 줄 압니까? 그거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자체는 뭐냐? 주님을 사랑해 그 같으면 주님처럼 닮겠지? 그럴 거잖아? 주님을 사랑한 게 누구를 사랑했어? 세상을 사랑하니까 그 세상은 누구라고? 공중근세 잡은 자라 그랬죠. 그게 마귀야. 그러면 사람은 마귀라. 그럼 누구를 사랑한다고? 마귀를 사랑하는 거야. 그런데 무슨 쪽으로 이 하나님께 잘 빌려고 뭐만 해? 종교생활만 한단 말이야. 그래 하고 싶어요? 그래서 사랑은 사랑의 사람이 하는 거야. 인격도 안 된 사람이 어떻게 사랑을 해요? 말밖에 안 되지. 이벤트만 계속하지. 이벤트 지쳐. 이벤트 지치잖아. 이 무슨 말 좀 알겠죠? 그래서 사랑은 누가 하는가? 사랑의 사람이 하는데 사랑의 사람이 되려 그러면 진리에 순종해야 돼. 진리에 순종함으로 두 번째 뭡니까? 진리에 순종하나 보니까 우리가 어디에 돼? 더럽고 어둡고 추악한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된다고?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놈의 마음이 시커멓해가지고 이거는 안 바꾸고 말만 사랑 이렇게 하고 이벤트만 계속해서 하고 이러면 그 사랑입니까? 아니지. 그래서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진리를 순종하고 진리를 순종하니까 더러운 마음 자체가 더러운 생각, 더러운 판단, 더러운 이론이 더 실실하는 거야 이 안에. 그게
깨끗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나온다고? 사랑이 나온다. 이거 좀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알겠지? 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나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이렇게 형성할 가정이나 우리 아이들 가정을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딴 거는 기도 안 해. 세 가지는 아주 중요한 기도를 하는데 제일 첫 번째 뭐냐? 천국에서 만나게 해달라. 천국에서 만난다는 것은 구원받을 수 있는 충분한 믿음을 주십시오. 두 번째는 뭐냐? 너무 많이 주시지 말고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일평생. 일용할 양식을 이렇게 일평생 주세요. 세 번째는 뭐냐? 그 가정이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가정 되게 해달라. 그 세 개가 목사한테는 너무 중요해.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 너무 중요하고 앞으로 우리 청년들이 가정을 이렇게 하면 너무 중요해. 그거 외에 더 중요한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 사랑은 어떻게 되느냐? 진리를 순종해야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고 깨끗한 바탕 속에서 아가페가 나와요. 이타적인 사랑이 나온다 하는 그 부분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1장 전체가 진짜로 마음을 단단히 묻고 다시 이야기하면 그죠? 기도하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